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자꾸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불안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초반의 경험이 매우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러시아항공을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좀 불안하죠. 그리고 비행기가 덜컹덜컹 거리죠. 난기류를 만났을 때 그때 이게 뭔가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착륙을 했는데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저도 쳤죠. 왜 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박수를 왜 치냐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비행기가 착륙이 너무 힘들었대요.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안전하게 착륙하면 살았다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러시아항공 다시는 타나 봐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정말 싫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에 강의를 다녀오는데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불안한 게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땅바닥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철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정해진 길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허공에 떠 있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죠. 중심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행기나 기차나 어떤 것들이 더 사고율이 높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불안합니다. 불안하게 되면 어떤 증세가 있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불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왜 있을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불안합니까? 뭔가 뜨거운 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갈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가 아닐지라도 불안하죠? 아이들이 가서 만지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깜짝 놀라서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안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려준다. 불안이 없다면 사고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민한 불안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해칩니다. 불안이 너무나 크면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안에서 굉장한 불안이 있다면 이것은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하죠. 어떤 형태로? 분노의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불안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요즘에 제가 한 3주 전부터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남 가까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옵니다. 한 80 몇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난주까지도 반팔을 입고 탔을 때 무리가 없었어요. 조금은 더웠습니다. 하지만 엊그저께인가 반팔 입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틀 사이에 그것을 느끼는 순간 몸이 느낄 수밖에 없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내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해? 그러지 않아도 돼. 우뚝 서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계절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오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죠. 그냥 계절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절 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죠?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계절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모두 변화돼요. 주변의 세상도 변화되지만 내가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늘어가고, 즉 변화라는 것은 그냥 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해 간다? 상실해 간다는 거죠. 뭘 상실해 갑니까? 삶을 상실해 가고 인생을 상실해 가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상실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상실되어 가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상실과 함께 무기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아. 나도 변화되지 않고 가족들도 변화되지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아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니까 점점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화되면서 서서히 채워져 간다면 행복하겠죠.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는데 여기에 한 달에 100만 원? 얼마로 할까요? 어차피 뭐 허구인데 얼마로 할까요? 이번 달은 100원? 다음 달은 10,000원? 그 다음 달은 100만 원? 하면서 공이 몇 개씩 더 붙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채워져 가는 거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에게 통장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면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왜요? 단순히 이번 달에 얼마가 빠져나갔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빠져나가다가는 모조리 빠져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변화라는 것은 채움으로 가느냐 비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실이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내 뜻을 따른다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공을 줄게 라고 하십니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와닿지는 않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순간을 채워줄진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거죠. 우린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비어가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비어져 가는구나, 상실되어져 가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제대로 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채워가니 문제죠. 어디 집착합니까? 소유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로 채워지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시면서 시모님 이쁘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반지더라고요. 이 반지가 4대째 내려오는 거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래서 이게 꽤 오래된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인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가셨지요 그래요. 두 번째 주인은 어디 가셨죠? 가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인은 아직 남아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남아 계신 거죠? 이분이 네 번째 주인이죠. 그러면 자매님도 며느리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예, 그렇죠. 집안 전통이니까. 그럼 며느리 또 손주 며느리 다 물려주면 자매님은 어디 가실까요? 그랬더니 저도 가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지를 가진 겁니까? 반지가 사람을 가진 겁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분도 그 말을 듣고 참 그러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오래 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갈 겁니다. 지금은 잠시 내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죠. 참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보다 오래 간다면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겁니다. 무엇 하나 내 것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 홀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마치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듯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께 치유받고 그분께 보호받고 그분께로부터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때요? 아이가 부모랑 함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배고파 그러면 뭐 줘요? 먹을 거 주죠?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뭐 줘요? 그거 사주죠? 아이는 자꾸만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누굴 믿고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얻고 행복해하는 거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얻는 것이요, 하느님을 얻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 함께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유를 추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라고 하십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세요? 살아있는 동안 소유를 바라십니까? 내가 몇 년을 살든 소유만 많으면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누려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과 평화라는 거죠. 이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는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느님과 함께할 때.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신앙은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당에 올 때마다 또는 집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주색 옷과 아마포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주색 옷과 아마포라는 것은 왕이 즐겨 입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돈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옷을 입었다.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했고 그리고 종기투성이었고 불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했고 불구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다가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손을 닦을 때 쓰는 빵이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바랬지만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습니다. 이 사람이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은 능력이 없지만 이 집은 엄청나게 부자니까 뭘 바랬습니까? 집 한 채? 소고기? 아니죠. 손 닦고 버리는 빵 부스러기. 그 정도는 줄 수 있겠지라고 의탁한 겁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괴롭게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습니다. 아무도 말려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려가죠. 어디로? 하느님 나라로 데려갔겠죠.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묻힙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부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하느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냥 부자였다.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라자로였죠. 엘리아자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가난했고 종기투성이었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다? 라자로였다. 하느님께서 기억하셨다. 죽을 때도 비슷했죠. 라자로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라자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가죠.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묻혔다.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반되는 거죠. 즉 어디로 갔다? 지옥, 저승,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고통받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목마른 곳입니다. 목을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라자로가 있어요. 라자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겨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부탁을 합니다. 사실 별 부탁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를 보내셔서 물을 손으로 찍어서 제 혀에 대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드니까.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끝으로 찍어서 목을 추이게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하죠.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누렸지만 라자로는 그러하지 못했다. 그리고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고 네가 여기 올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해요. 이 사람을 보면요. 못된 사람인가요? 이 부자는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고통을 당하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 5 형제만이라도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자로를 보내셔가지고 제 5 형제에게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언제? 이따가, 내일, 다음에. 지금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의지는 불타올랐다가 사그러들게 마련이죠. 그러니 어때요? 작년에 나와 올해 내가 똑같잖아요. 지난주에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잖아요. 우스운 거 아닙니다. 결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변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지금을 살아갈 때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와 똑같을까요? 부자와 같을까요? 아니면 라자로와 같을까요? 라자로와 같고 싶지만 어쩌면 부자에 더 가까운지도 몰라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산 것? 이 사람이 뭐가 못됐죠? 나보다 못됐나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갈라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된 천국에 가라. 그리고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뭐였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주님께서 언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 나의 낙원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반대편 사람은 어땠습니까? 너희는 내가 그럴 때 나에게 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그러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문 앞에 있는, 대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죠. 이 부자는 라자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하지만 뭐 하지 않았죠?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살 만큼.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충분히 써야 돼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외면할 때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불안은 심해질 겁니다. 왜?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먹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고착되어진 삶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물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거죠. 두 글자로 뭐예요? 이게 자선이에요. 자선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거예요. 자선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내 사이에 길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이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부자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했으니까 누구에게? 라자로에게. 만약에 라자로에게 베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풀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를 기억하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라자로에게 베풀었다면 라자로가 부자를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말로 베풀어야 될 사람들, 생각으로 베풀어야 될 사람들, 표정으로 베풀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가진 돈으로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제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베푸는 것도 언제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가 죽을 때 유산으로 베풀게요. 그건 내 돈 아닙니다. 그거는요, 다른 사람 돈이에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베풀어라? 지금 베풀어라. 그러면 무엇을 얻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저는 대답하기를 바래요. 대답하실 거라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과 무엇을?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불안하기 짝이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만났으면 그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성경 자주 읽으세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세요. 양심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